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이미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예요. 이때 아람, 시리아,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또 여러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아람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죠. 어쨌든 유다에게도 자기들과 연합하여 아수르와 맞서자고 이미 제안을 했는데 유다는 이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반아수르 전선에 차지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예 아하스 왕 대신에 아람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죠. 이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들이 유다를 공격했지만 유다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자 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왕이나 백성이나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함께 데려가라 하세요. 이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가리라 인데요. 전쟁 상황에서 남은 자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들 살아남은 자만이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불길한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아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뜻이죠. 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개니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개니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기나는 두 부짓개니, 부짓개니가 이렇게 그 불 쏘시게 이렇게 하는 나무잖아요. 근데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연기나는 두 횃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횃불에 불이 꺼졌으니 이제 연기만 나는 거예요. 불 꺼진 횃불, 이미함을 갖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에서 7절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고 아람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지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요. 그 이유가 8절 9절에 나오는데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 말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의 머리 곧 우두머리는 르신이란 거예요. 결국 아람이 지금 너희에게 위협되는 존재지만 결국 그 아람 뒤에는 누가 있냐, 무엇이 있냐, 결국 르신이라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결국 베가라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리고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시편 132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다윗의 적법한 후손이 그것을 계승할 것이다. 또 마침내 이상적인 다윗의 아들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획하는, 그러니까 어떤 아람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건데, 이는 8절과 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만일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 왕 당신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져요. 자,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었는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요, 성전과 왕궁의 금고에서 금과 은을 있는 대로 털어서 아수르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아수르가 아람의 그 다메섹으로 쳐들어가서 거기를 무너뜨리고 르신도 잡아 죽여요. 자, 이를 보아하니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수르, 곧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것이 분명해 보여요. 이런 아하스 왕에 대해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는 틀리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지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하죠. 그게 뭔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 인신제사 말씀이죠. 또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런 유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개할까 봐. 왜? 회개하면 지금 얘네들을 팍 쳐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어렵잖아요. 심판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얘네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가서 7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지금 유다를 돕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하에서 방금 읽은 그 내용대로 아하스 왕이 참 못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하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6장대로라면 어이구 이놈들 봐라 하고 쳐야 되는데, 그리고 냅둬야 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게. 근데 지금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보내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뜻 우리가 성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비록 그렇게 악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나의 약속을 믿어봐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2024년 첫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있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오늘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겠죠. 네. 비록 우리 삶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보다 더 의지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 때 오늘 본문 8, 9절을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나 힘 뒤에는 한낱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더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그 뒤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두려울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서 이야기인데요. 뭔지 알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신앙을 지키다가.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 불에 타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졌는데 얘네들 지금 잘 타고 있나 확인을 해보니 거기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 한 사람을 구약의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 오늘 두려움 앞에 혹은 낙심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거, 성서 이야기처럼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또 이미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든 이루어질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이 두려움으로 마치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나 두려움 앞에 또 낙심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까지도 나누시는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굳게 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